투명이 사람 가만히 보면 IQ가 1000이야. IQ가 1000이거든. 기억력이 엄청 좋아요. 네, 맞아요. 10편, 2편이었어요. 그래서 10편, 1편은 그 예전에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이 10편, 2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최소한 100번은 설교 본문 정할 고민 안 해도 되겠다. 10편의 오후 예배 때 찬양 예배니까 찬양과 관련해서 10편으로 한번 쭉 설교를 해나가면 저는 이 본문 정하는 고민이 보통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100번은 고민 안 해도 되겠다 이 생각에 10편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10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100번을 안 하냐? 한 30번 이상은 제가 한 것 같아요. 기억 안 나시죠? 수요 예배 때인가 했어요. 네. 한 30번 이상 했기 때문에 100여 번은 고민 안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0편을 정했습니다. 사람이 때로 살아갈 때에 내 편 들어주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다, 숨 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이제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어떤 외톨이, 정말 아무도 없는 사람이 자기를 말을 들어주는 사람 한 명을 우연히 만나서 인생이 바뀌는 그런 이야기의 드라마나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AI, 챗GPT 뭐 이렇게 있는데 저는 구글의 제미나이라는 것을 이렇게 주로 애용하거든요. 무료로 쓸 수 있는 게 있어서. 얘한테 물어봤어요. 야, 외톨이인데 그 주인공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는 드라마 어떤 거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본 드라마를 하나도 얘기를 안 해주고 다 안 본 드라마만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 영화는 뭐가 있냐 그랬더니 영화도 많이 있는데 제가 거의 안 본 영화만 쫙 얘기를 해서 그러면 야, 그런 소설은 뭐가 있냐 그랬더니 그 소설 중에 제가 읽은 게 하나 딱 걸렸습니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책인데 이제 브라질의 어떤 작가가 쓴 겁니다. 이름을 적어오긴 했는데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안 읽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브라질의 작가가 자기 어렸을 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소설을 쓴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개구장이 제제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아이를 개구장이고 막 이래서 집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다 이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데 포르투갈의 어떤 아저씨가 그 주변에 이제 이사를 와서 그 아저씨를 통해서 사랑과 우정을 깨닫고 이제 좋은 사람으로 변해간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지금도 이 소설은 많이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친구 하나가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이 헨리 애덤스라고 하는 미국의 역사자 겸 소설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진정한 친구 한 명을 얻는 사람은 인생의 큰 행운이고 2명은 과분하고 3명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명만 얻어도 큰 행운이고 2명을 얻으면 이거는 정말 과분한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3명은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저도 나름 친구들이 있는데 내 인생에 이렇게 내 친구들 중에서 나랑 정말 목숨을 나눌 수 있을 만큼 귀한 친구가 있나. 저는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 제 주변에 그런 친구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친구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정 권사님 괜찮으지 않으세요? 친구가 아니라서. 여러분들도 나한테 이런 친구 한 명만 있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많이 도움이 되고 용기를 얻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때로는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어도 그 친구가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친구도 생각이 안 나고 모든 사람이 가족도 생각이 안 나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이제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편을 쓴 이 다윗이 이 3편을 쓸 때 꼭 그런 기분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다윗에게는 충성하는 많은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생명을 걸고 다윗에게 충성하는 신하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편 3편을 쓸 때 다윗은 그런 친구들 다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3편 그 표제에 써 있는 내용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상황에 이 시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아무리 좋은 신하들이 옆에서 조언을 하고 위로를 해도 아무런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정말 괴로운 시간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했던 내용을 대충 내용을 아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긴 하지만,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에 나오는 내용을 아주 축약해서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동복 동생인 다말 때문에 어쨌든 이유로 죽이고 그랄이라고 하는 나라로,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의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도망가 있는 상태에서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이제 도움을 받아서 돌아오긴 했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돌아와도 왕자인데, 세 번째 왕자인데, 자기가 왕위에 오를 가능성, 그러니까 왕위 계승권에서는 완전히 배제됐다는 것을 이 압살롬이 알았겠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제 왕이 될 방법을 이제 강구를 했는데,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보면 만나서, 너 왕에 가도 소용이 없다. 왕의 신하들도 소용이 없다. 내가 재판할 수 있었으면, 재판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왕이 됐다면 이런 의미거든요. 내가 그 원한을 다 풀어줬을 텐데 참 안타깝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성경의 표현대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4년 동안을 준비를 해서 4년이 지난 후에 헤브론에서 왕의 책사 중에 한 명인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과 더불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그동안에 4년 동안 이 압살롬을 좋게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압살롬 편을 이제 드는 것이죠. 모든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좋게 여겼고,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성군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백성을 위하는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이제 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압살롬을 돕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압살롬의 편에 섰는지, 그 용맹하다고 하는 이 다윗의 부하들도 다 다윗왕과 함께 빨리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급히 도망가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압살롬의 반역이 어떻게 끝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압살롬을 돕는 이 책사가 정말 좋은 계략을 냈는데, 이 계략을 압살롬이 듣지 않고 후세라고 하는 다윗의 친구라고 하는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의 계략을 이 압살롬이 받아들여서 이 전면전, 다윗의 부대하고 자기 부대하고 전면전을 이제 하기로 하고, 그렇게 싸우다가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요압이 와서 이렇게 창으로 죽임으로 이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시편 3편이 쓰여진 건데, 이 3편을 쓸 때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이 끝난 다음에 쓴 것이 아니라, 오늘 표제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반역이 진행 중일 때,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와,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싸워서 이기기 전에 지금 한창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때 이 시편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가장 절망적이고 낙심이 되고 아무리 좋은 친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그때에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다윗의 상황은 1절, 2절에 우리가 읽은 1절, 2절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한 사람들은 나를 대적해서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표현이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정말 그냥 딱 현실을 반영한 표현이었습니다. 정말로 다윗을 향해서 일어나서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 사무엘하 내용을 보면 이 다윗의 부대가 이 압살롬의 부대를 싸워서 많이 죽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압살롬의 부대에 속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2만 명을 죽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2만 명 몇 명 안 되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 당시의 군대는 2만 명은 적은 수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기 때문에 결코 적은 수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평가하기를 이제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압살롬이 다윗을 죽일 게 뻔하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저 사람은 이제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압살롬이 반역을 성공하게 되고 분명히 다윗은 죽게 될 거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이 다윗을 향해서 저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못 받아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받았어라고 얘기하는 것과 또 같은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압살롬에 대한 얘기가 사무엘하 13장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12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다윗이. 네, 맞아요. 그것과 연결돼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하는 내용이 1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12장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내가 나를 하나님의 대언에서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밧세바 사건 때문에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벌 주실 것을 어떻게 보면 벌하실 것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시는 내용이 1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궁에서 일어난 나단 선지자 이 책망을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심판을 다윗에게 내리시는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드디어 당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나단 선지자가 한 말 중에 이 다윗을 향해서 너는 네 남의 아내를 몰래 뺏었는데 다른 사람은 백주 대낮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 아내를 취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압살롬이 실제로 그 일을 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이제 저기서 죽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공경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고 느끼고 이 돌아가는 상황을 판단한 대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 편에 드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다윗을 향해서는 거의 저주의 말,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막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정죄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판단하고 말할 때 보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시고 심판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눈물을 흘려 회개한 것을 보셨고 들으셨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라고 말한 것을 이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판단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현상 그대로 바라보고 그리고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상처받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제가 신혼 때 들었던 말이긴 한데 간접살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느리잖아요. 말도 느려, 행동도 느려. 뭐 하라 그러면 굼뜨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랬어요. 빠릿빠릿한 사람이 답답해 죽겠나 봐요. 간접살인이야 이거는. 전 누가 얘기했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 지혜와 분별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렇게 그냥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게 됐죠. 자기를 반역하는 아들 때문에도 물론 힘들었고 그들과 동조하는 모든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괴로울 때에 사람들이 다 보이는 대로 얘기할 때 이 다윗은 이 시편 3편을 기록하면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방패는 막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방패 이렇게만 돼 있지만 사실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사방을 막는 방패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원래 방패는 한 면만 막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방을 막고 있으니까 어디로부터 공격이 와도 다 막아주는 방패.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나의 방패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인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내 삶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나의 영광이다라는 고백은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거,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았던 그런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 삼아 주셨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고 전쟁에서 내가 잘 싸워서 골리앗도 이기고 다른 사람들 전쟁마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의 영광을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다. 이 고백을 다윗이 하나님께 이 어려운 중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고백을 하나 더 하는데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머리를 숙일 때는 어떤 때 머리를 숙이나요? 네, 죄졌을 때, 실패했을 때, 속상할 때, 좌절했을 때, 쉽게 말하면 내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숙인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통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다시 이기게 해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추측에 의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평생의 삶 동안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자기를 보호하셨음을 다윗은 많이 느꼈어요.
젊어서부터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 그 정말 사망과 생명이 한 걸음 차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보호하셨던 것을 다 느꼈기 때문에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의 방패십니다라고 고백을 했고, 자기의 삶 가운데 그렇게 모든 왕이 될 때까지의 모든 영광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으면서 기억하면서 그 고백을 하고, 또 자기가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시시때때로 우리를 보호하셨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든지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그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실패에서 좌절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려움 중에서 좌절해서 슬퍼하면서 울면서 그냥 그렇게 사망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데 그냥 나만 홀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하면서 4절 말씀에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끝에 보면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으면 응답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응답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려운 말 했나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날지 모르지만 앞으로 응답하실 거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미래형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윗의 고백은 한국어 성경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보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혹은 응답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문법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난 지금 기도하는데 벌써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과거형으로 이미 응답하셨어. 막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로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방패요, 영광이요, 머리를 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공고한 날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기도를 확신하면 그 다음 우리의 단계는 무엇이냐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했을 때 그냥 말로만 평안하다. 그래,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니까 나는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표현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막 공격을 해오고 있고 사실은 이 돌아가는 정황이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윗은 이제 끝났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편하게 제때 자고 그냥 정상처럼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죽일 듯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욕하고 막 이렇게 대들었다. 그날 밤 잠은 다 잔 거잖아요. 저만 그런 거예요. 잠이 오겠어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막 이러면서 모든 게 생각나면서 막 열이 나서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나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편안하게 잠들고 편안하게 깼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그 확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 확신, 응답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그래서 나는 이제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천만이니, 우리나라 성경은 천만이니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고 나를 포위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내 사방을 둘러서 포위하고 있다면 이제 그 전쟁은 끝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그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나는 편안히 잠들고 깨어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고백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상은 그런 자격도 주어져 있고 그런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윗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다윗과 같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으로 나아가야 될 걸음은 이제 기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문제를 맡겨드리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주신 평안이면 됐습니다.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 그 힘겨운 짐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짐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어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다리가 있어서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는 이런 건 사실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냥 의인화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모든 상황을 다 보시고 계셨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이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는 것입니다.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원수의 뺨을 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뺨을 친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원수에게 모욕감을 준다라는 거예요. 모욕감을 준다, 수치를 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이기고 그 사람을 내 발 아래 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수치, 모욕감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를 꺾는다라고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를 꺾는다는 것은 맹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의 대적이 나를 향해서 맹수처럼 그 이빨을 들이고 막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 때 하나님께서 그 맹수의 이를 빼버린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빨 빠진 호랑이를 생각하시면 딱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기세등등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빨 빠진 호랑이가 대처럼 그렇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 나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실제로 다윗의 기도처럼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싸운 사람들은 다윗의 부하들이었어요. 압살롬의 부하들과 싸운 사람들은 다윗의 그 장군들, 군사들,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가서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 부하들이 잘해서 충성돼서 나를 구원하고 나를 회복시켜 준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일하지만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강한 군사들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 이기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있었죠. 남북 전쟁 당시에 링컨이 대통령이었는데 북군을 이끌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게 되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저 남군도 하나님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북군도 하나님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실까요? 이럴 때 링컨 대통령이 한 말이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중요한 걸세.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족하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긴 하지만 실상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일하지만 하나님이 일할 때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다윗이 오늘 압살롬에 반역할 때에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공격해오고 정죄하고 비난할 때 저 사람은 심판받았어 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 그 모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고 나아갔다라고 오늘 시편 3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상황에 있을 때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해서 등을 돌리고 다 대적하고 나를 공격하는 말을 할 때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방패셨던 것,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셨던 것,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건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것이고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심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친구들 좋지만 그 친구들조차도 나에게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그 순간 나의 진정한 친구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2026년 우리 장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지 않으면 좋겠으나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없는